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139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24장의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안식일 다음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곧바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 여인들을 이상하게 보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 이들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그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로 큰 슬픔과 상심감을 품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 둘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눈이 무언가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슬픈 표정을 짓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면서 요즘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아멘. 두 제자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가나에 나누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도 잘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한테 십자가 처형을 받아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 기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말은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해방시키다, 독립시키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즉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더욱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줬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하여서 영적 무지와 어둠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빠져있던 사로잡혀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생소한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는 일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오히려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또 근거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 등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 미련한 더디 있는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그 이유를 아주 성경을 통하여서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영적 무지와 어둠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지적인 이해를 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왜곡된 메시간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무지와 어둠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지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깨닫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깨닫게 해주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떡을 떼어 주심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에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으며 걸어가다 보니까 이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침을 계속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길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날도 저물고 어두워졌으니까 함께 자기 집에 머물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눠주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이전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여기서 밝아지다라는 말은 그들의 눈이 누군가에 의해 떠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계속 떼어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두 제자에게 과거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다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지금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때의 감동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가슴 속에서 깊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앉아있는 계신 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눈앞에 갑자기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게 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세 번째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심과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부활 소식을 받아들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100% 갖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두 제자가 있던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5km가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걸음으로 3-4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죠. 그리고 시간은 이미 저녁 시간, 밤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은 그 다음 날 가게 됩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즉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니까 저들의 의지가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한밤중에도 단숨에 걸어갔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곧장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다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전히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나 인터넷 등으로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신앙관을 덧입히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또 고지론, 이단 사이비 등.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탁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와 시탁교제를 통하여서 만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어떤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심지어 사자밥이 되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12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순교당하신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완전히 헛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풍성히 나눔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길을, 그 인생을 우리 생이 마감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